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신분을 가진 자, 하늘에서 주시는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우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이 땅에서의 세상의 방법이 아닌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 하늘의 축복을 붙잡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오늘 아까 전에도 말씀 받았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볼 것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쉽게 좀 안타깝게도 복음 중심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즉, 나 육신,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복이 아닌 세상의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죠.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제 너무 어디 놀러 가기 사실은 굉장히 좋은 날씨죠. 근데 뭐 놀러 가는 게 나쁜 거다라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의 복이 아닌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일이 있어서 밤에 홍대를 지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홍대를 딱 지나가면 그 밤에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꼭 한 명은 길바닥에 쓰러져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한 잔 딱 드시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에서 주시는 이 축복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얻는 그 쾌락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좋아하는 술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이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막 그러잖아요. 뭐 양주 같은 게 뭐 하나에 막 1200만 원, 1500만 원. 와, 너무 아무리 그런 게 근데 행복인 줄 알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무언가를 내가 얻고, 그런데 진짜 행복은요, 하늘에서 주시는 행복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내가 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행복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행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잘나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이 안에 있는 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두 번째로는 하늘의 방법이 아닌 대부분 세상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하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복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세상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죠. 무언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과 그 목표와 그 열심, 노력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결국엔 그게 나는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게 결국엔 나 육신 세상 중심이거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받았지만 하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성공과 내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복음 안에 들어왔지만 노예, 포로, 속국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중심이 아닌 언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보니까 늘 분주한 거. 늘 무언가는 하는데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 한 가지 일을 지속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가지 일을. 예를 들어서 무언가 나 이거 하겠어 하는데 한 가지 일을 지속을 못해. 지속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언약이 딱 나에게 있어서 정확한 언약이 있어. 그 언약을 향해서 나아가고 준비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늘 삶이 분주한 거예요. 이거 하면 될까? 저거. 그러니까 뭔가 목표도 없고 목표가 늘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노예포로 속국의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정복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정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그래서 복음에 들어왔지만 이 복음의 역사, 이것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뭐죠?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왔지만 상태는 불신자 상태인 거예요. 상태는. 말씀 속에서도 나왔지만 마음밭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완고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판단하고 결국에는 복음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은 이러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24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복음으로 24하라. 즉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가 24가 돼야 돼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 수요일날 소통 모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재밌는 게 사실 우리 막 솔직하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우리가 왜 육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거 해야 된다, 애들한테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다 보면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애들 막 뒤치작거리 해주고 애들 위험한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막 신경이 곤두서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 되지만 내 영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많은 걸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상태 속에서 되어져야 돼요. 육아가. 그래서 평안함, 이 속에서 육아와 나의 업의 일과 모든 관계들이 지속이 돼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어떻죠? 대부분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몰라. 애들하고 싸우고 애 해주고 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쏙 지나가. 아침에는 그래 내가 오늘은 육아 복음으로 한번 해보겠어 하고 딱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이상해. 아침부터 애들이 막 울고 그러면은 내가 아침에 했던 그 결단과 그런 것이 확 사라져버려.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늘 이 복음 하세요. 하나님 나 진짜 오직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안 돼도 계속 도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고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24하라 이 말은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거.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 그리스도 다 알아. 다 외웠어. 이게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지, 이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나는 이것을 전달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내가 깊이 묵상한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한마디 툭 던지는 그 말씀이 우리 아이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미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를 외우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묵상 속에서 나오는 답이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 후대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직 복음으로 24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영적 상태를 내가 쭉 지속해서 누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아침에 혹은 밤에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우리 아이를 딱 본다. 이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표정이라든지 말로라든지 나의 행동을 통해서라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복음으로 24는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가장 억울하죠.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육아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거 맞지만 이 속에서 나는 육아를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 나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 비밀을 계속 누리다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237과 이 5천 종족이 내가 그 대열 속에 와 있는 거예요.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가정의 그 응답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나는 불신앙 아니면 믿음 요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게 되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 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들은 우리의 밥, 우리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고백한 반면에 내가 이 불신앙 가운데 있다 보면 그들의 강한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들의 강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러죠? 메뚜기 같다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메뚜기 같은데 그들도 우리를 보고 메뚜기 같다고 생각할 거야. 너무 자꾸 초라한 나. 그런데 진짜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믿음을 고백한 그 사람들만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역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하고 237과 5,000종족을 살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문제 앞에서 아니면 불신앙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4개 주신 CVDIP 요거를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요 조금씩 이뤄 가시는 게 보여요. 너무 감사한 게.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처음 이 언약을 저는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 있는데 이거 딱 제가 될까? 어렸을 때부터 될까? 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한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실까? 근데 이게 너무 필요한 거야. 내가 렘넌트 때부터 보니까 렘넌트 때부터 목사님을 보고 교회를 보니까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보니까 그냥 이러 가시더라고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게 준비되어져 있는 현장에 내가 와 있더라고. 여러분들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어떠한 거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그것을 믿는 믿음의 상태를 지속하면 그 성취 속에 있는 가정과 후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언약 붙잡고 이 393,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지금 봤을 때 전혀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의 그 삶을 반드시 언약 성취의 삶 속에 그 대열 속에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될 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응답의 자리, 정복의 자리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서 내주세요. 기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고 그 응답을 말하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된 그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비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